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책 혹은 불을 켜셔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에 창문을 매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대한민국에 정말 가장 중대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도 다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 TV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탄핵 그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의 그런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는 것, 즉 헌법의 질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판결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분열된 이 나라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같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앞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6월 대선이 치러지게 될 텐데 정말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성향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거나 뭐 선거철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한 TV 토론에서 듣게 됐는데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또 토론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협치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또 서로 견제할 때 그때 정치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렸다라는 태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맞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는 그러한 태도죠. 오직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이 바로 극우, 극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그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그런 말씀을 담고 있죠.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술집도 운영하고 율락업도 했던 사람 같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곧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스파이 2명을 자신의 집에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2명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그 정탐꾼들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쳐들어올 때 우리를 창문 밖으로 도망갈 수 있게 달아내려 주었던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온 가족들을 내 집에 모이게 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를 믿었고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에 3일 동안 숨어있다 가라는 그런 도움도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붉은 줄이 증표가 되어서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오직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까? 첫 번째는 라합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라합을 비롯해서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도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리고 성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원형으로 이중으로 된 탑이었거든요. 그 가운데는 자갈로 채워져서 웬만한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 사람, 그 사람은 라합뿐이었어요.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적군을 숨겨준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죠. 그냥 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죄가 아니죠. 반역죄, 반란죄거든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그대로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합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당신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나와 우리 집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라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에 나오는 붉은 줄 때문이었는데,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성벽이 두 개였는데, 이중이었는데 바깥쪽, 외벽 쪽에 아마 높은 곳에 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줄을 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줄을 창문에 매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이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붉은 줄이 히브리어로 후투 하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아주 가느다란 줄 몇 가닥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망가게 해주려고 창문에 매달았던 줄과 지금 메고 있는 줄은 다른 줄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망가기 위해서 내린 줄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꼬아서 만든 굵은 밧줄을 뜻해요. 지금 창문에 묶어라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가느다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얇은 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굵은 붉은 밧줄을 계속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눈에 띄게 되지 않겠어요? 그 수상하게 여기겠죠. 아마 금방 잡혀갔을 겁니다. 그 얇은 줄, 사람의 눈에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붉은 줄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증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도 그 라합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성벽에 위치해 있으니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군인들도 여리고 성을 공격하면서, 물론 말은 했겠죠. 붉은 끈이 있는 집은 공격하지 말아라 말은 했겠지만 전쟁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하면서 그 작은 실을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아마 같이 공격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피하게 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출애굽기 12장 3절 또 6,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그 이집트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애굽에 난 모든 첫 번째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지역은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수초로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지나가게 하시죠. 그것이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그 지나간다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수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네, 특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그 어떤 조건도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은 아직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안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의 집은 여리고에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집이 된 줄 믿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나중에 살몬이라는 유대인 남편을 만나게 돼요. 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살몬이라는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라합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증손자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큰 영광을 맛보게 되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라합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특별하게 선택을 받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네, 순교할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늘 유혹을 받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21절 말씀처럼 그대로 너희의 말대로 내가 할 것이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계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 광야에서 이방 적들을 만날 때마다 승리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다는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네. 이한이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출발입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는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찾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를 마치 신앙의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감사하고 마음이 기쁠 때만 순종합니다. 때로는 내가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봉사와 헌신이지만 마치 내가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마치 순종을 내가 큰 마음을 먹고 효도하는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해와 달을 지으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의 몸을 찢기시고 그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순종은 희생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다시 가게 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행위였어요. 라합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순종을 위한 이 라합의 희생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희생으로 연결됩니다. 순종이 곧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모든 몸과 모든 피를 그 십자가 위에서 쏟으시고, 머리는 피로 물드시고, 모든 병에는 수치로 바뀌셨습니다. 모든 능력이 무능력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할 만하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더스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합이 창문에 달았던 그 붉은 줄을 통해 주님의 보혈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라합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맛보기 원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여 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 일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붉은 줄을 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